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주에 있는 베샬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김형익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신앙의 질문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아주 피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죄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죄에 대한 깊고도 입체적인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또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면에서 많이 넘어진 것이죠. 그들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규정들을 만들고 규정들을 지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식하는 문제에서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 의를 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들이 지식이 없는 열심을 따라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죄를 아는 지식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죄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죄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많은 단어들이 다 죄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단어들 하나하나들을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지 그저 내가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인류 최초의 죄의 사건, 범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와가 죄를 진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따먹고 안 먹고의 행위 이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는 뱀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거기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축소 혹은 과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와의 마음을 이 대화 속에서 읽어본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하와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나 혹은 아담에게 완전히 선하시지 않고 최선의 것을 당신 혼자 홀로 가지고 계시고, 아담과 자신에게는 최상의 것이 아니라 그저 남는 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자신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따먹지 말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는 통찰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으로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이걸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간도 있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고단한 광야를 지나던 시절들이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는 중이라고? 이거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와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먹으면 죽는다라는 명령이 있고 또 뱀이 주는 얘기가 있죠.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명령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버리고 그녀는 뱀과 뱀이 주는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때 하와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버리고 뱀이 주는 약속을 신뢰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불신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묻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하라 하지 말라로 죄를 이해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세요.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청년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곡을 찌르신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은 재물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엄마와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이게 나에게 독이 든 햄버거를 주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씀한 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도 말씀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딴 기업을 보면 저 집안은 왜 저렇게 기업이 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기업이 많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에게 최상의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도 줄로 재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정말 아름답도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